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가 24절기 중에서 이제 15번째 절기, 이 백로라고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백로 하니까 백로가 날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흰 백자에 이슬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요. 이맘때가 되면 이제 밤의 기온이 이제 이슬점보다 낮아져가지고 풀잎이라든가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 이것을 바로 백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밤에 저희가 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제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요즘 이렇게 이 추위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 가운데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요즘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 환절기에 우리 감기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몸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운동하기도 좋은 때예요. 산책도 좋고요. 간단한 운동이라도 조금씩 하셔서 우리 몸의 건강을 좀 이렇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시기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을이 좋답니다. 왜 가을이 좋을까요? 이제 오곡백과가 이렇게 또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번 추석 때 그 추석 물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채소, 과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그러기에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있던 제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또 많은 또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고 당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 유대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이 지역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성전 앞에서 이 성전 안에를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신 것이지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신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지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온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7명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 사업적인 일들,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니까 왕성해지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일어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복음이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또 구부로 여러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 것이죠.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당시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가 봐도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신 것이지요. 말씀을 잘 훈련하고 양육했더니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까지 그 길을 뻗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문교회가 작년 4월에 개척을 해서 1년 이제 조금 지나서 4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성문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이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를 제일 먼저 최초로 파송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구브로 지역에 가서 선교했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구브로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한 번 더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버가에서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의 바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세웠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먼저 이름을,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바나바가 연장자, 바울보다는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당시에 더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딱 읽었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바로 앞에 구브로 사건이 큰 이 바울이 등장하는 어떤 배경이 되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마술사였던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제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이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이방 선교에 쓸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 이방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또 높아져서 어떤 힘 있는 권력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 것을 기록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지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가인의 족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서는 성을 쌓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거대한 성을 짓는 그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큰 농장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가축을 이렇게 케어하는, 가축을 돌보고 그들을 통해서 업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이제 기구를 만드는데 기술자가 되어져서 그 기술을 얻게 되는 그런 조상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의 조상, 예술인의 첫 조상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야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록하지 않는데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바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가족의 이름을 쭉 설명하면서 낳고 죽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나이가 있습니다. 900 몇 살을 살았더라 뭐 했더라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낳고 죽고 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왕성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주시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예수님에게 최고의 관심이었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도 이렇게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이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1절 초중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바울 일행들이 이제 지중해 이 북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이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종종 이제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 이 일에 지금 함께 동참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 요한이 떠나갔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집처럼 평안한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자리도 이미 불편한 것이지요. 먹는 문제가 또 걸리는 것입니다. 마시는 문제, 또 씻는 문제, 또 우리 고향에 대한 향수병,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는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몰려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선교를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선교라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 이 친척인 바나바를 도와서 내가 이 사역에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정도를 생각하고 와서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나중에 2차 선교를 진행할 때에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두 사람의 선교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배경인 것을 보아서 아마도 마가 요한의 이 어떤 행동은 많은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어찌됐든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조금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멈추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앞에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원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땅이라고 하죠. 거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지역의 중남부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이미 이제 이 유대인들이 터키 지역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회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 회당에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됐기 때문에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 회당을 총괄하고 있던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회당장 하면 기억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을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뭘 하고 있었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선지자의 글이다,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당장이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어디서든 이 성경책 내가 마음껏 꺼내들고 읽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 어플이 깔려져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랍비라고 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회당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야 인터넷 열면은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핸드폰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말씀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만큼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말 듣는 것은 듣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알려줘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 다른 이야기 이것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정말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광고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룻기 9월달 룻기니까 길지도 않아요.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백성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지금 바울이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지금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한 종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이지만 이제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서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종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며 광야 40년,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내모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과거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 비록 저 애굽에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참으시고 결국은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듯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선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죽는 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을 만지시고 세우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왕정이 시작하는데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다. 그런데 이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악을 행하고 만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 죄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음죄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죠. 이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전쟁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를 범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악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요. 그러한 이 다윗을 향해서 오늘 성령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의 계보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유대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과 매치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오늘 지금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이야기, 제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풀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를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가두어 넣어 놓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